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겠사오니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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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1절부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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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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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1절 다시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이 찬양 계속 몇 번 다시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사실은 고백하기가 한편으로는 두려울 정도로 곡은 신나지만 가사는 엄청 신중한 가사예요. 제가 이 가사를 몇 번 읽고 몇 번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은 뭐냐면, 와, 하나님, 나 이러고도 하나님 정말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찌했던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상황이든 그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난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우린 그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이 곡을 하면서 우리 몇 번 반복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날마다 넘어지죠. 순간마다 넘어지고요. 그러기에 완전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나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성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구속의 은혜에 마땅히 감격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죄의 길을 고집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에 집착하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참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늘 기도와 말씀에 따라 훈계하게 하시고 내 주장이나 내 마음, 내 욕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내 법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었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어머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참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며 어머님을 공경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어머님을 섬길 때마다 저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서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올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야외에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여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꼭 그 귀한 선물들을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교회는 또 드뭅니다. 오늘 식사는 바베큐 파티로 진행됩니다. 남전도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여자분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도 정신 만찬이 14일 수요일 날 11시 50분 한인타운 신북경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17일인데 강사님으로 최성규, 김지숙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인도네시아 꼼바이족을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막 식인 정도 있고 그런 곳에서 오지에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새벽 예배에 설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새벽에는 꼭 다 참석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온천 소풍이 23일로 주보에 되어 있는데 21일 날짜로 변경됩니다. 수요일로 변경되고요. 문의는 장정현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회복 세미나가 계속 저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성경 일독에 다 동참해 주시고 수요일 금요일 8시에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같은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시 15분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주한이가 참석했어요. 장정현 권사님이 참석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도 일찍 오신 분들은 배회하지 마시고 중보기도실 새가족실로 들어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방문하신 분 우리 전재룡 집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친교 식사는 마더스데이로 남전도에서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는 신성현 권사님 또 충성 목장에서 섬겨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광고 보충을 하면 토요일 날 오시는 최성규, 김지숙 선교사님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되어 있고 우리 성결교단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후배 선교사님들이세요.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갈 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그런데 이 위클리프 팀들은 언어가 없는, 글자가 없는 것이죠. 언어이지만 그런 곳에 그들과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내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들고 수고가 들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선교팀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사랑만 베푸는 그런 정도로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 팀들은 선교사님들이 저분들은 선교사님이라고 하게 되는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랜 동안 그곳에 가서 여러 이제 책별로 성경을 하나하나 이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그 뭐 사례들 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눈물 나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꼭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고장로님 네 분은 그 아들 댁 뉴욕에 가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헌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효도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못했다고 한다면, 식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가짐과 태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날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은 말씀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큰 두 주제로 처음 1, 2, 3, 4 4개 계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5제부터 10제까지 6개의 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계명들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10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해라. 이 말씀은요, 뭐 부모 공경은 당연한 가족의 도리가 아니냐, 가족의 도리, 도덕적인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0계명에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싶다면 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계명은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말 하는데 다른 계명들은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 다 끝나요. 그런데 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효도하면 너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굳이 거기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카바드, 무겁다.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무겁게, 귀중하게, 존중하면서 대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존중하고 무겁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질문을요, 오늘 저는 예수님에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부모님에게 어떠하셨는가? 그분은 효도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아서 바쁘셔서 도대체 그 제대로 효도하셨을까?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귀한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예수님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신 거예요.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온갖 모욕을 받으셨고 채찍 온몸에 맞으셨고 그리고 손발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고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로마 병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벗겨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날 같으면 뭐 죄수가 벗어놓은 옷, 에이 그냥 쓰레기 버려, 태워버려, 뭐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옷 하나하나가 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서로 챙기려고 제비 뽑기 하면서 낄낄거리는 로마 병사들이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큰 고통과 조롱받는 시간에 십자가 곁에 흐느끼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머니를 향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보다 더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물끄러미 어머니가 오셨구나. 어머니가 크게 눈물 흘리고 계시구나 하고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못 박힌 고통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냥 신음만 내야 되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어머니 제가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효도의 정점을 보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지금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내 어머니가 울고 계시다. 내 어머니가 슬퍼한다.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야 될까?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 깊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효도하려고 합니까? 혹시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진 않습니까? 또 과거의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늘 떠올리면서 지금 내 부모에게 냉랭해야 하진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조차 자기 어머니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시선, 또
눈물 흘리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 위로를 할까 하시는 그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보시고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여.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 딸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러면은 이놈이 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되고 나면 좀 무슨 말인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 보듯이 하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 단어는요, 귀나이, 그야말로 영어로 우먼이에요. 여인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존경하고 그 공적인 상황에서 존경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많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여인이여 라고 할 때는 존중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 다만 여기서 어머니 그래야 좀 더 친밀하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될 건데 거기서 공적인 언어, 존중하는 의미가 담겼지만 어떻게 여자여 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했던 그 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키웠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큰 믿음의 여인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여, 여인이여 할 때는 제가 좀 더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여종이요. 조금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표현을 하면 충성스러운 권사님. 어머니 그럴 수 있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한 그러한 직분자, 여종으로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이 쓰여질 때 요한복음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요. 특별히 이 사역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로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 가시면서 했던 이 말도 역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여종으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분들은 자기의 부모님을 보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또 한 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신 너무 훌륭하신 장로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 열심으로 또한 봉사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그냥 나의 어머니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예배자요. 주님의 통역자로서 지금 보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부모님을 볼 때 그냥 엄마, 아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또 다른 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가운데 말하자면 나에게 조금 못하셨던 게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졌던 정말로 보람된 인생이야.
우리 엄마, 아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이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후대들에게 주의 여정으로 남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말에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가 한 여인으로서 당할 또한 어려운 형편, 곤란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아니고 지금 요한을 향해서 여자여 어머니 아들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떠난 걸로 나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배운 그 목수의 일을 가지고 30살까지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3년 전에 사역자로 나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가장 역할을 하던 이제 자기도 아버지가 떠났고 자기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남겨지는 어머니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마저 떠나는데. 그러면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고 제자 요한을 시켜서 당신의 아들이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 아들아, 너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지금 이 어미 걱정을 하냐?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너 걱정해라.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 어미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이 예수님은 어머니 내 제자 요한이 잘 모실 것입니다. 과부인 어머니 형편을 좀 살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모님의 그 건강의 형편,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함께 섬겨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형편, 곤란함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이 반복이 되고 또 뭔가 답답하고 느려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왜 저렇게 하셔? 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그야말로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연로에 가는 부모님의 그 마음과 정신과 그런 것들을 몸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인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형편을 살피신 예수님은 어머니의 진정한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동생들이 있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33년 전에 동정녀, 처녀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원래대로 약혼자인 요셉과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서 다른 동생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동생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남자가 지금 4명으로 이름이 불러졌고 여자들을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최소한 2명, 그러니까 6명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얼마든지 음식과 옷, 그 밖에 필요한 것들로 어머니를 봉양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형제들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좋은 옷 하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가 미쳤어. 예수가 귀신 들렸나 봐. 이런 소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막 퍼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붙잡으러 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 어떤 형제들도 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제자인, 남이지만 제자인, 사촌이에요. 남이지만 제자인 이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 아래를 지키고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진정한 필요는 영적인 것이에요. 즉 믿음 안에서 보살펴 드려야 함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 음식 나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죽어있는 그 영을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되냐면 영적인 돌봄, 신앙 안에서의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효도할 때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옷 대접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육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해드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위로하고 같이 대화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나 아직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가슴이 옛날보다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채워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좀 붙이면, 큰아들아, 네 동생, 지금 집 나간 동생 좀 찾아와 봐라. 제대로 살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 나간 놈을 뭐하러 걱정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하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성실하게 집안일 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의 진정한 필요를 살피지 않고 아버지의 간절한 그 감정,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지금 음식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 보고 싶은. 여러분, 부모님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필요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의 필요가 뭘까? 그걸 그 세 가지로 나눠보면 돼요. 영, 육, 혼. 육신적으로 지금 부족하면 곧바로 가서 음식 사드리고 뭘 해야죠. 보약도 사드리고 뭣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외로워하시면 가서 대화 상대도 해드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또 모자르지 않으신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을 또한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저분의 영, 육, 혼의 밸런스는 어떤가?
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봐주는 책임을 지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자, 요한은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어머니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요한은 어머니와 이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평생 그녀를 돌봅니다. 물질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믿음의 동행자로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던 제자 요한만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까지 나중에 12명을 세워졌을 때 11제자가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막 거꾸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질 않나, 불에 태워지질 않나, 찢겨지질 않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당시 핍박의 시대에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살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때, 믿음의 본으로 여겨지는 그때, 순교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그때, 그런 와중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요 요한을 이곳에서 피하게 하시고 저곳으로 피하게 하시면서 장수하게 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공경했던 요한을 장수하게 하심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경하고 섬겨야 할 부모님들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요한 공동체가 나중에 생깁니다.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이 써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써지게 되고 요한 1, 2, 3서가 나오게 되는 요한 공동체가 생기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그 어머니를 담당한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을 때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돕는 것을 또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수양 권사님, 아주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현재 연세가 제일 많으시고, 김혜원 권사님과 함께 제일 연세가 많으시고, 사실은 제일로 몸도 약하시고, 제가 한동안 매주 한 번 계속하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음식을 좀 챙겨드렸어요. 그런 중에 노르웨이에 있죠? 손주가 노르웨이에 있는 그 데이빗인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손주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카톡을 오갑니다. 거기서 너무 착해요, 이 손주가. 우리 할머니 잘 계시냐고. 근데 너무 머니까. 그리고 기회만 되면 와서 또 할머니 이렇게 또 모시고 막 그래요. 지금 제 할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스러워가지고 또 저희 아내한테 전화 걸어갖고 지금 어떤지 좀 살펴봐달라고. 지금 우리가 와 있다고. 그러면서 음식 먹여드리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때 이 데니엘이 했던 말이, 교회가 저희 할머니를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효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지 않게 보여도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따뜻한 걸음, 따뜻한 식사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잘 보살피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여, 보라.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의 딸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주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 우리들도 내 형편, 내 상황, 이유 변명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살피고 교회 어르신들을 살피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나지실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무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유하고 겸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머니,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다한 저희들의 불효를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 따라 더 적극적으로 살피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온전한 가족으로서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정성 사랑을 담았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제목 하나하나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받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땀 흘린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며 한 날 한 날, 한 시간 한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선택하여 승리한 복된 보고들이 충만한 승리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내 부모님 섬기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